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쉬지 않는 기도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의 찔리심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에게 넘겨갔고, 그리고 세 가지 어떤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구원자고 치료자고 회복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신다 그랬는데 성령님으로 인하여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 13장 8절 말씀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에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고, 요한에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 함께 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좋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잠언 17장 3절 말씀에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에 그래서 무리와 함께 공동체로 모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에베소 2장 22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완성이 됐다는 게 아니라 지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완성된다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말은 여러분 한 가지라도 섣불리 그냥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은 다 소중하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기관이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 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서는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려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행함만 가지고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물론.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라면 행함이 같이 나올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가짜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진짜라면 행함이 같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요, 주님 안에서 교회를 봉사하면서 사는 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모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될 때 가능하냐면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는 뭐 다른 사람보다 훨씬 구별되게 잘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하나가 되기가 어렵죠. 그런데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연약함을 갖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거를 이제 미크라트, 도피성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성경에서 그 도피성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오면 우리 자신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좀 불구자, 그러니까 내가 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연합하게 되죠. 이제 하나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화를 해도 자기가 연약하고 주눅 들어 있고 뭐 이런 주눅 들었다는 거를 여러분 나 주눅 들었어 이런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주눅 들었다는 말이 그게 겸손하다는 말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짓밟혀졌다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짓밟혀져서 주눅이 들었다. 이게 겸손하다는 단어예요. 성경적인 단어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겁니다. 나 주눅 들었어. 그 말은 그만큼 힘들고 연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다가 막 따지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따지고 막 선악과를 이렇게 탁 나눠서 자기는 괜찮은데 저쪽 사람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그게 자기가 교만해 있는 거고 높아져 있는 거니까 주눅들지 않죠. 그러니까 자꾸 높아지려고 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갈라집니다. 분리가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선악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라겠어요? 어떤 방법을 쓰라겠어요? 대화하려면 어떻게 대화하라고요? 말을 이쁘게 하라고. 말 이쁘게, 말 부드럽고 조용하게 이쁘게 하라.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가정도 하나가 될 것이고 교회에서도 하나가 될 것이다. 말을 이쁘게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합하는 모든 것이 다 합해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연합해야 된다는 말을 로마서 8장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죠. 그죠? 요한복음 그 13장 34, 35절에 보면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이게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그럼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왜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할까라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품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을 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한 그 모습 알지 않느냐 이거야. 그걸 네가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알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품고 네가 사랑해봐라. 그것이 이제 그 네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필레오예요. 반응을 일으키는 거니까, 사랑의 반응이니까. 그러나 아가페 사랑을 품고 해라. 그래서 서로 아가페로 해라. 사랑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이제 남편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 할 때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거 불가능하죠. 사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짜 예수님도 아닌데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아가페를 품고 필레오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대했으니까 난 너하고 헤어질 거야 라고 하면 그건 선악과죠. 근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잘못된 거야,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건 같이 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 율법으로 책망하시는 이유가 바로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싶지 않다면 혼낼 이유도 없고, 혼내도 그냥 떨어뜨려 보내죠, 다른 데로.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같이 살자고 하는 거거든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질 수 없는 관계들, 그게 아가페 사랑을 품은 관계들이거든요. 아가페 사랑을 품은 관계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아가페로 필레오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필레오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을 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네 안에서 예수님을 간직하고 예수님이라는 사랑을 보내라 이거예요. 그러면 멀리 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이란 예수님을 남편에게 보내고 아내에게 보내고 성도들 간에 보내고, 이렇게 아가페 사랑,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일방적인 사랑이고요, 필레오 사랑은 서로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죽을 때까지의 삶은, 사랑은 다 필레오 사랑입니다. 다 필레오 사랑인데 그걸 아가페라는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은혜로 네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필레오 사랑을 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이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해 줘라. 이 말을 이쁘게 하라고, 말을 부드럽게 하라고, 그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해주면 서로 역할을 다할 때, 부모는 부모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할 때, 목사는 목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집사는 집사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이렇게 장로는 장로로서 의무를 다할 때, 그때 주님 안에서 사랑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는 게 죄가 아니라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죄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된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될 수 있으면 화내거나 짜증내거나 분노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억지로라도 사랑합니다. 자꾸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좋다잖아요.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 참 좋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말 똑같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인데 제가 크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랑합니다!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겠어요. 이제 뭐 잠도 깨고 뭐 그러겠죠. 잠 깨서 저 사람 지금 나한테 저 사람이 욕한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한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합니다를 자 진실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작게 하죠. 사랑합니다를 작게 합니다. 한번 이제까지 사랑합니다 얘기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게 했는지 크게 했는지. 작게 했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는 소리를 작게 했을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프로포즈 할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뭐 모르겠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크게, 이거는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른 아침에 그 밖에다가 이웃에게 막 이렇게 칭찬을 하면 오히려 그게 저주같이 들릴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죠. 왜 그러겠어요? 겉으로 표현했잖아요. 겉으로 표현했다는 말은 이게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할 때는 내 속의 중심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크게 칭찬을 했어요. 그는 오히려 저주같이 들린다라는 말은 이유가 왜 칭찬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칭찬한 이유를 알아야죠. 이 사람이 이웃집에 큰 소리로 왜 칭찬했어요? 예? 자기가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의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의도가 겉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진짜 사람을 칭찬하려면요, 자, 제가 여기 있는 우리 이제 오늘 막 랩하면서 우리 학생 있잖아요. 대단하잖아요. 내가 칭찬을 막 그 본인에게 막 칭찬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번 잘하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말해야 되는데 막 그냥 막 따라다니면서 내가 한 10분 동안을 막 칭찬을 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칭찬을 받으면서도 좀 뭔가 기분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칭찬을 그의 아빠한테 했어. 아니 그의 엄마한테 했어. 아니면 다른 친구한테, 쟤 진짜 대단해 진짜. 야, 나 깜짝 놀랐다. 응? 저렇게 잘하는 나 처음 봤. 야, 진짜 다시 봤어. 이런 얘기를 조용하게 다른 사람한테 했어요. 자, 이 말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 속에 귀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어느 날 들어가요. 어느 날 들어가면 그게 이 사람이 조용하게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지만 이 말은 어때요? 이 사람이 받아들일 때 굉장한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내가 본인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웃집에 막 칭찬을 했어요. 더더군다나 저주같이 여겨집니다. 쟤 왜 저러는 거야? 자기가 나한테 칭찬하는 거 좀 알아달라는 거야? 더 이상하게 보겠죠? 근데 조용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혀 뜬금없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괜찮아 애가. 쟤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뭐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얘한테는 직접으로 안 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얘기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요? 진심으로 자기를 칭찬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해, 알지? 막 따라다니면서 10분 동안 얘기하는 거 하고 조용하게 내가 진짜 당신을 사랑해. 눈물 툭툭 떨어지고, 응?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를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게 진심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드럽고 조용하게 얘기할수록, 말을 이쁘게 할수록 진심이 된다는 겁니다. 강력하게 얘기한다고 그게 진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말을 이쁘게 해야 되겠죠? 말을 이쁘게. 그러면 됩니다. 자, 사람이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수동적으로 오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믿음의 말씀이 오게 돼요. 여기서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을 잘 알면 믿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 4장 31절 말씀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누가 버려야 돼요? 내가 버려야 돼요. 내가 버린다는 것은 내가 말을 이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은혜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내가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쪽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 10장 10절 말씀에는 어떻게 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마음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고 그 마음의 땅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공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거는 내가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어야 돼.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수동적으로 온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필레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아가페 사랑을 품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필레오 사랑으로 찾아 나온 거예요.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주님께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능동적으로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동적으로 축복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은혜가 오면 능동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능동적인 믿음으로 살다 보면 수동적으로 축복이 오는 거예요. 자, 이런 능동적, 수동적이라는 얘기를 몇 가지만 들으면 이해하겠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믿음은 뭐로 온다고 해요? 예, 믿음은 내가 갖는 거잖아요. 믿음은, 그죠? 믿음은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들음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들음으로 온다는 거는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자, 듣는 거니까. 듣는 거잖아요. 듣는 거니까 수동적이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들려지는 거잖아. 들으니까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있는데 제가 막 말을 하잖아요. 제가 계속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듣는 거란 말이야. 그 듣는 거가, 아니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듣는 거잖아.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능동적이고 말 듣는 사람은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오는 거다? 예, 수동적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들으니까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구원받는다 이렇게 안 했어요. 성경은 말씀을 들어야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수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 같고 그냥 말씀이 들리니까 그냥 듣는 것 같지만 들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믿음 안 생겨요. 들으니까 뢰마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는 그것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내가 하는 거고요,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듣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말하니까 듣는 거잖아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세상에 있는 이렇게 교육방송에 나오는 그 연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종입니다. 예. 대우받으려고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편지예요. 편지. 하나님의 편지. 이 편지는 여러분이 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목사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편지를 쓰신 거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편지를 쓰신 거, 하나님이 종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편지를 쓰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편지를 써 보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종이 아닙니다. 목사는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편지를 써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편지를 써준 거를 제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말씀을 했다라는 말이고, 내가 편지를 전달했다, 그걸 또 전달되었다, 이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듣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듣고 내가 믿었다, 그럼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능동적이라는 거죠. 그 구원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을 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예, 그걸 믿을 때.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들음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고 누군가는 듣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믿음은 거저 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히브리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자, 너희가 왜 이렇게 말씀에 유익이 안 되냐 봤더니 듣는 자가 믿음하고 결부시키질 않더라는 거야. 그 믿음이라는 게 자기가 가져야 되는 건데 그 자기가 그걸 심지 않더라는 거야. 믿음으로 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심는 겁니다. 들려지는 것은 은혜로 오는 거지만 믿음은 내가 심는 거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게 오게 되는 거라는 거죠. 치료가 오게 되는 거다, 회복이 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들려져야 하고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건 내가 해야 되고 심는 거잖아요. 씨를 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축복도 치료도 회복도 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 다시 수동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순서를 아시겠죠? 자, 요거를 이제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 들려주지도 않고서 무조건 믿어 그러면 그거는 억지죠, 억지. 그건 억지, 안 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수동적으로 전하니까 능동적으로 들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래서 듣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수동적으로 믿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있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는데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하는 자가 있고, 능동적으로 말씀을 스스로 앉아가지고 들어보자 한번 해서 듣는 자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듣는 자가 생겨. 지금 믿음하고 화합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믿음하고 화합해야 여러분에게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수동적으로 증거하는 자가 있고 능동적으로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수동적으로 어느 날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취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하늘로부터 오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저 사람 참 믿음 좋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사람의 믿음은 자기 열심 노력,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좀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믿음이죠. 자기 믿음, 자기의 노력, 자기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은 하늘로서 오는 것이다. 그 하늘로서 오는 그 믿음이 오면 변함이 없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람 눈치 보려고도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 좋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사람 눈치도 보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기네들은 그냥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는데 뭐 어느 날 노예도 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누가 나타났어요. 왔어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이 사람들 입장에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잖아요. 그죠? 아기로 태어나서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라나고 있다가 뭐 오해를 받아가지고 이제 도망갔는데, 광야에 도망가서 40년을 거기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양치면서 그냥 대충 지내려겠어요. 별 뭐 의욕도 없고 맨 뭐 눈만 뜨면 양이랑 같이 있고 뭐 그래서 집에서 잘 안 지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의욕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밖에서 양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하고 같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산에 막 불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뭐 옛날에도 있었겠지.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뭔가 막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서 보자 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막 음성이 막 내려오는 거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뭐.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어디로 가라면 네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그럼 가가지고 그냥 막 건져 오면 되잖아요. 모세 안 보내고. 근데 아니에요. 모세를 한 40년을 훈련을 시키고 모세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람을 선택하고 일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모세를 선택하는 것이 모세가 하나님 선택했겠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받은 것도 은혜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 뭐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구원받았다는 것도 선택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 이것도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보고 어떻게 해요? 이집트 가서 구해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가서 40년 만에 갔으니까 모세랑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어떤 모세가 막 수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팡이 엄청 큰 거 가지고 막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 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었고 구원받을 만한 환경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타난 겁니다. 나타난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고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렇죠?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그때 대뜸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여기서 살 게 아니야. 여기서 살 게 아니라 어느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시대에 내려왔던 그 땅이 있어.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할 거야. 니네들이 주인 되게 할 거야.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 살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 가나안 땅에. 근데 대뜸 모세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러는데 니네들 다 거기 가서 살게 해준대. 그리고 그 땅 다 주인으로 만들어준대, 니네를. 자, 뜬금없는 얘기죠 이게요. 뜬금없는 얘기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스펙터클한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수동적으로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펙터클하게 탁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이쪽 땅에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만들 거야 라고 약속을 준 거예요. 약속을. 자, 사람들이 약속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구한 적이 있어요? 그냥 와서 그냥 자기가 구한 거예요? 자기가 와서 그냥 구하신 거예요. 약속, 가나안 땅 약속을 그냥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능동적이 아닙니다. 수동적이라 그래요. 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약속을 그냥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들어봤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있다.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동적이다. 모세를 통해서 전달이 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전달을 받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달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해서 그 굳게 선 사람은 어떻게 나가야 돼? 그냥 굳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집트에? 아니에요. 자, 약속을 믿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집트를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셨으니까 너희들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 나오는 거를 나와 그러면 나가야지.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했으니까 그냥 거기 서 있어. 그럼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죽어요, 그냥 거기서. 약속 믿어도 소용없어. 다 죽는 거야, 그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 스스로 네 발로 걸어 나와라 하는 건 네가 발로 걸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가 발로 걸어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네가 발로 걸어 나오라는 거야.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해야 그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탈출해서 나와라. 가만히 있으면 너 죽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구원하겠다는 약속 없어요?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죽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서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그 약속은 수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걸어 나오셔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자기가 그냥 하나님 나 구원하시겠지 뭘 안 구원해요. 못 구원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못 구원한다고요.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오지 않으면 거기에 남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습니다. 다 나왔으니까 사는 거지. 이해가 돼요? 자기 스스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라 하잖아요. 전화해서 나오라고 해놓고 몇 시까지 기다려요? 내가 거기 자동차로 데리러 갈게요. 그래서 막 자동차 태워가지고 그건 아픈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걸어 나오셔야지. 자기가 스스로 걸어 나오시면 되지. 못 걷는 사람은 모시고 나와도 되지. 아니, 사랑으로 또 옆집 사는데 또 그냥 혼자 오기 그러니까 같이 모시고 나와도 되죠. 물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의욕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와야 된다는 말이야. 이집트를 탈출하는 것은 능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믿어라 했을 때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문제라고. 말씀을 까먹고 안 까먹고는 여러분 문제라고요. 근데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까먹으셨다고. 이제부터는 까먹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의 그 약속을 믿고 광야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요단강까지 건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시는 거야. 그냥 가만히 멍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 좋아가지고 하는 총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약속은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그때부터 그 약속을 변함없이 믿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다. 변함없이 믿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믿어라 이거야.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혹시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으시라. 그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기도의 응답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너무 마음을 씁쓸하게 한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 마음 좀 바꿔주세요. 말도 바꾸게 해주세요. 말 좀 이쁘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도 바꾸게 해주고 마음도 바꿔주고 어느 날 좋게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렇게 약속이 오면 기다리는 거야. 믿고 기다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첫 번째 당도한 데가 어느 성이에요? 어느 성? 여리고 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 성.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무너뜨려 주겠어요. 하나님이 무너지게 했다. 왜요? 가나안 땅 약속을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그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걸 정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약속이었으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수동적이 뭐다, 능동적이라는 게 뭐다라는 걸 지금 몇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구원받는다는 거, 치료받는다는 거,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자, 능동적으로 돼요? 수동적으로 돼야 돼요? 수동적으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러면? 약속인지 그걸 확인하면 돼. 약속인지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약속을 줄 때까지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응답이 왔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참,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약속 믿고 굳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 능동적으로 구원을 살아가는 것,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살아가는 거니까 내가 해야죠.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해야죠.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가지고 내가 사명 일을 안 하면 어떻게? 안 돼. 하고 안 하고는 내 문제니까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가나안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수동적으로 주어진 그 천국이 오게 되겠죠? 왜냐면 가나안의 약속은 주님이 주시는 거죠. 수동적이고. 믿고, 그러면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굳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동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죠. 그 천국을 주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수동적입니다. 그러면 능동적으로 내가 이것을, 이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고 누려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 가정 만들어 주셨는데 행복하게 사셔야지.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행복하게 사셔야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 문제예요. 능동적인 문제라고.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고 안 살고도 여러분 문제, 교회에 와서 행복하게 살고 안 살고도 나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그 천국을 누리냐 안 누리느냐는 건 내 문제니까, 이왕이면 왜 그 천국을 못 누리고 살고 가느냐 이거야. 하나님이 수동적으로 주는 약속을 믿고 이것을, 이 천국을 받아들였으면 그러면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죠? 가정의 생활도 교회 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천국이고 가정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을 살다가 가셔야 합니다. 자, 자기가 생활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죠? 가만히 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앞에서 서가지고 말씀을 막 전해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앉아있다 보니까 말씀을 듣게 됐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수동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가 말씀 듣다가, 내가 믿어야 되겠다, 안 믿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면서 믿어야 되겠다, 안 믿어야 되겠다,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죠.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믿음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냥 구원 다 줄 것 같으면요, 교회 나오지도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 태어나자마자 다 구원 해놓고 그냥 다 데려가면 돼. 하나님 그 정도 능력 없겠어요? 흙덩어리로 사람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다 능력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믿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자기를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너도 나를 사랑할 권리가 있다 이거야. 네가 사랑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나를 사랑을 선택해서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랑을 선택해서 나를 선택해봐. 믿음으로. 그 사람들만 우리가 서로 필레오, 서로 하나가 되는 거다. 네가 나를 몰랐을 때는 내가 아가페로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알게 됐으면 필레오로 서로 사랑하지 않겠냐 이거야. 이 서로 사랑은 아가페를 알고 필레오 사랑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어봤고 필레오로 대답은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한 거예요. 이게 이 사실, 이 관계를 알았으니까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수동적으로 내게 약속이 오게 되고 나는 믿음을 선택하는 능동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생활, 교회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우연히 만나게 됐고 여러분은 여기에서 이삭을 줍느냐 안 줍느냐는 내 문제입니다.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선택하겠느냐 안 하는 게 내 문제라는 거죠.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안 받는 것도 하나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심판받으실 때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나하고 그 말씀이 하나도 유익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 말씀이 자기한테 하나도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고 믿음하고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한 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 들은 거예요. 그냥 듣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을 안 한 거야. 하나님은 나를 아가페
아가페 사랑을 했다고 얘기해도 나는 그 필레오로 그 사랑을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천국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셔도 여러분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가 선택해야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 능동적으로 믿음을 선택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교회의 일원이 됐으면 수동적으로 들어온 믿음이라고 하면 그게 진짜 구원이거든요. 수동적으로 진짜 말씀을 잘 들어서 그게 믿음이 내게 왔고 나는 그 믿음을 선택했다. 들은 믿음, 가만히 있는데 들어온 믿음이 있어.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 구원인데 그것 때문에라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진짜 믿음이었으니까. 가짜 믿음이라면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공동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 안 죽어요. 10년 20년 100년을 교회 다녀보세요. 자기 안 죽어요. 자기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는 다 하나 됐지만 말입니다. 마음으로는 다 하나 됐죠. 머리로는 다 알겠죠. 그죠? 근데 이게 감정이 잘 안 되죠. 동물들이 머리로 살아요? 감정으로 살아요? 감정으로, 본능으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본능으로 살지 마세요. 그 짐승이야. 사람은 생각이 들어왔으면, 이게 머리로 알겠으면 마음이 움직여야 돼. 머리로 알겠으면 이게 우선이야, 이게 먼저야. 그러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머리로 안 들어왔는데 마음만 움직이면 어느 날 변해. 금방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감정적인 사람이다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너는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조심해야 돼. 머리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사셔야 돼. 말씀을 좀 많이 듣고 지식으로 알아야 돼요. 머리로 진짜 알았는데, 난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잘 안 움직인다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건 또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야. 너무 지적인 사람, 너무 차가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너는 왜 이렇게 차가워, 왜 이렇게 냉랭하게 보여, 이런 얘기도 하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에요. 감정도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성이 와야 돼요. 지성적인 게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순서예요. 감정이 먼저 움직이면 지성이 들어올 시간이 거기 없어요. 그 분량이. 그런데 지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지성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짐승 같은 사람 살지 않아요. 사람 같은 사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참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 그래서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공동체로 엮이게 됩니다. 가정의 공동체로 엮이게 됩니다. 자기만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안 내려진 것은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선택을. 이건 들어왔어요. 말씀은 들어왔어요. 알긴 알겠어요. 여기서 선택을 안 한 거야. 마음으로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10년, 20년 해보세요. 나중에 다 후회할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따위로 했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후회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정직하게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교회생활도 가정생활도 목사로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활 방식이니까 여러분이 듣고 그렇게 같이 생활하고 공동체로 엮이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누리는 그 동행을 깨닫고 수동적으로 즐거움이 또 찾아오게 되죠. 자기가 능동적으로 이제 동행을 이제 깨닫고 살게 되면 즐거움이 찾아와요. 또 그 즐거움이 찾아오면서 구원도 오고요, 치료도 오고요, 회복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는 수고가 따르죠. 그런데 수동적으로는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자, 구원받은 것은 수동적이라겠어요, 능동적이라겠어요? 수동적이라고 했죠. 구원받는 건 수동적인데 그 구원만 따로 볼 때는 어떻게 온다고요? 구원이 말씀을 들음으로 수동적이죠. 믿는다, 능동적이죠. 그 다음에 구원이 찾아온다, 이게 수동적입니다. 그럼 구원이 왔죠. 구원이 오면은 이 사람이 교회 일원이 돼서 교회에서 충성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충성하고 싶어지죠. 왜? 진짜 구원 받았으니까. 진짜 이런 순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충성을 하고 싶어진다고요. 충성을 하는 것은 수고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죠. 물질적인 수고도 따라오죠. 몸으로, 마음으로 희생하는 수고가 따라와요. 근데 이상하게 뭐가 또 수동적으로 찾아와요? 즐거움이라는 행복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행복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 구원받은 사람이 자, 수동적으로 말씀이 들려서
능동적으로 그것을 믿음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수동적으로 받았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능동적으로 희생을 했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교회 헌신하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님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동적으로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함을 주시더라는 거지. 자, 무슨 말인지 알죠? 그 행복과 즐거움이 천국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행복이, 그냥 세상 나가서 막 그냥 가시나무 그냥 불에 타듯이 그냥 타다다닥 이렇게 웃는 그런 저속한 웃음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진짜 영적으로 즐거워하는 그 행복이 찾아오거든요. 그 수동적인 천국이 그걸 천국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천국. 혼자가 아닌 공동체의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곧 천국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어린 양 말씀 예수의 교회, 그 신부, 그 새 예루살렘,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2절 말씀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기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교회를 많이 다녔지만,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들려왔지만 자기가 그렇게 할 의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간호사도 없었다. 그렇게 할 의사도 없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섬기라. 이 사무엘상 12장 내용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최사무엘 목사잖아요. 사무엘상을 12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사무엘이 자기의 모든 사명을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자기의 그 고별사 같은 겁니다. 고별사, 오늘 고별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근데 이제 사무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고별하면서 그 고별사를 낭독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진실하게 한번 섬겨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짓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은요, 정확하게 원문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빗나가지 아니하고 내가 잘 중재해서 간구하고 탄원하고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빗나가지 아니하고, 자기는 지금 기도하는 것이 내 중심이야, 하나님의 그 관역이야. 근데 거기서 내가 이 기도를 벗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중재하고 내가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내가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적어도 목사인데 양심상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도 막 어떨 때는 간절하게 막 얘기도 하고 소리도 질러 기도하고 뭐 이러죠.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소리도 아마 안 낼 것 같아요. 무작정 소리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늘 쉬지 않는 기도,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성경 기절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사 53장 5절 말씀을 기도합니다.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의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제가 기도를 날마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날마다 제가 기도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53장 5절의 이 말씀은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그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또 이어서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했습니다. 이 사명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너 성령을 받았으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권능,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을 기도합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저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합니다. 제 어떤 말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런 주님이심을 저는 인정합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기도합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주님 보존해 주십시오. 교회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의 말씀이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내가 일평생 짓지 않겠다. 기도로 중재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도, 연약할 때도, 내가 부족할 때도, 내가 아무리 바쁠 때라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가 나에게 전부, 우리 주님에게도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습니다. 날마다 기도로 중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또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통하여 말씀이 증명되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간구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이 말씀이, 그 귀한 그 말씀이, 제게서 그 선포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 이것이 하찮게 여겨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기적의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이 말씀이 증명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이로다. 주님,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 필요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 구원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자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치나 보고 행함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수동적인 그 은혜, 그거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물로 살게 해주십시오. 빌보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염려 근심하지 마라. 감사해라. 기도했으면 염려 근심하지 마라. 감사해라. 저는 기도의 습관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자질구레하게 막 이렇게 물론 구할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서대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응답이 될 것이니까 그 기도의 응답의 조건, 하나님,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와 간구하겠습니다. 내가 염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갑자기 평안이 확 와요. 그러면 응답 탁 되는 겁니다. 그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겁니다. 주님, 내 믿음은 그래도 변할 수 있으니 내가 주님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구원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믿음이면 변함없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늘 내 안에 기쁨이 있게 해주십시오. 슬퍼도 기쁘게 해주세요. 제가 무거운 짐이 많잖아요. 가정의 짐, 교회의 짐, 무거운 짐이 많아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그 책임감이 무겁죠. 그렇지만 그게 기쁘잖아요. 그게 행복하잖아요. 그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의 십자가 그 무거운 짐을, 그 책임을 지고 이 땅에 사셨어요. 그가 슬프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행복하게. 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가 지는 그 책임이란 말이에요. 내가 우리 가정, 사랑하는 그 가정을 위하여, 내가 지는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나의 어머니를 위하여 내가 지는 그 책임, 그 짐이란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지는 그 짐, 그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슬퍼하지 않고 슬퍼도 기쁘다 그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주님이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믿고 나갑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다 이루었잖아요. 주님이 완성하셨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주님, 내 삶은, 내 한 걸음 한 걸음은 내가 짐이 무겁고 책임감이 무거운, 그러나 내 속에 사랑이 넘치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 그 책임을 지고 가는 이 천국의 생활은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생활할 수가 없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며 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